오늘 이처럼 물로국대 회원이 되어서 참석하였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총성을 지우려 영광 돌게 주시옵소서. 본회를 이끌어가시는 회장님과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너희도 감리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순서 맡은 모든 목사님들 축복하셔서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성가자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회원들 모두 가정마다 다녀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앙의 대를 역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의 입술만을 빌려주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올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잉태하기 어려운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예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야의 한 소리를 하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올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가인과 아담이 동침을 하여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수년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지은 세상의 것으로 상을 차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첫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린 양의 역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청산하고 의인으로 변할 마지막 시대를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역할이 6월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클로즈업을 시키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아버지는 주물공으로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주물로 만든 우상을 파니까 밥을 먹는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만드는 걸 팔로 안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팔러 다니는 장사를 했는데 아브라함 생각에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만드는 이 쇠붙이를 갖다가 신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딘가 진짜 참 하나님이 있을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간절하게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전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 하나는 어딘가 참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74살이라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 한마디만 믿고 정체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에 수 없는 모래알이나 하늘에 있는 수 없는 별을 셀 수 없듯이 너 후손을 이렇게 많이 번성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을 보여주라고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은 내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내가 그 나라 왕을 징벌해가지고 다시 해방을 시켜서 내가 주는 땅으로 오도록 만들어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은 7족속이 미리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 혼자가 와서 그 수많은 민족을 이겨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는 불가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딘가 아브라함을 보호하면서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만큼 많은 자손을 불려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도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식량 기근을 통하여 미리 요셉을 애굽에 국무총리로 보내서 풍년일 때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놓고 그 곡식을 얻음으로 그 일가가 가두로 만들고 그래서 고센 땅에 왕이 국무총리의 총명한 집안 식구라는 걸 알고 고센 땅에다가 살도록 해주었는데 이방 민족이니까 일종의 노예 생활을 하고 400년을 살았는데 400년을 살다 보니까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100만, 200만 이런 많은 인구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의 인구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될 만한 인구가 되었으니까 400년 후에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을 이겨내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데 막대기로 뱀도 만들어 보다가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어 보다가 여러 가지를 다 해도 이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항복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애굽 땅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는 그런 명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그 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으면은 내가 피가 있는 그건 뛰어넘고 피칠이 안 돼 있는 집만 장자와 짐승을 죽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양을 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으니까 너물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로 왕의 아들부터 모든 나라의 큰아들 장자와 짐승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한테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고 조상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 해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그런 어린 양의 역할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제 광야 400년 생활을 동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인식을 시킵니다. 내가 죄를 인식을 해야 죄인인 것을 자인하는데 죄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행위가 아주 고약하고 나쁜 행위를 했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려면 법에 위반이 돼야 처벌을 하지 법에 위반이 안 되면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나쁜 놈이 틀림이 없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려면 법을 위반해야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형법이 있습니다.
그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경찰에 가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그 행위가 나빠도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 먹고 훔치지 말라, 뭐를 모든 걸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그런 10가지의 계명 율법을 줍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죄로 인정을 안 했다. 율법이 등장하니까 그것이 죄구나. 율법을 위반한 죄다. 그래 율법은 뭡니까? 죄인을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고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간이 인식을 하는데 죄인은 용서를 해주는 제도가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훈련 과정을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원죄와 자범죄를 청산시켜주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인식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의 속죄의 의식을 통하여 죄가 탕감되는 이런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 내 마음속에 원죄가 웅크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늘 착하게 살고 집중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20절에서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하고 집 갖고 집 밖을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오늘을 보니까 선한 일을 한 것보다는 죄를 지은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선한 일보다는 나쁜 죄를 많이 지었다면 그것은 너가 한 일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원죄가 버티고 있는 한은 내가 아무리 좋고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결심을 12번 더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더욱더 득세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내가 임의로 다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이야기는 인간은 안 죽는 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또 안 먹으나 내가 본래 백사 사다가 죽을 사람 같으면 선악의 열매를 안 따먹어도 백사 되면 죽을 텐데 안 죽을 몸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안 죽을 몸인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다. 죽지 않는. 그러니까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는 천지창조 셋째 날에 창세기 1장 11절에 13절까지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 셋째 날인데 온 천지에 풀과 채소와 복숭아, 살구, 무화과가 있는데 유독 에덴 동산 가운데는 천지창조 셋째 날에 만드는 풀과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 외에 유독 있은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는 겁니다. 동상 가운데. 그런데 생명나무는 뭘 하는 나무냐? 창세기 3장 22절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말과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랍니다. 영생. 선악을 나게 하는 나무는 뱀이 하와를 보실 때 뭐라 했습니까? 이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생명의 사람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길 바래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따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라.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나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만 먹지 못하는 나무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 거니까 먹어도 되는 나무의 대표가 생명나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본래 의도는 너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자,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직접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돌려서 선악을 알게 먹을 수 있는 건 네 입맛대로 다 골라 따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는 고마 먹을 것 중에 대표인 영생의 열매 생명나무 따먹고 나하고 영원토록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우리 인간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 하나님이 지엄하신 분부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거역한 것은 명령불복죄 아닙니까? 군대에서 소대장이 돌려! 그럼 무조건 죽을 거면 살고 앞으로 돌려내야지. 아무도 돌려 안 하면 전쟁이 끝나버리잖아요.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불복한 뒤통수를 종을 쏘아도 괜찮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군사법에 명령을 불복한 사람은 총살을 적성에서 재판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한 소대장의 말도 적성에서 총을 쏘아도 되는데 전지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그는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조가 죽어야 되는 사망을 결론 짓는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원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을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강야청 아래서 유월절과 제사장의 속죄 이런 모든 제도를 통해서 죄는 탕감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갔을 때 음식점에 자주 도는 단골 손님인데 가끔 예상을 좀 먹어도 많이 팔아주는 사람이니까 예상을 해줬어요, 주인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상값이 한 100만원이나 되는데 사업을 망해가지고 값을 넣은 적이 없는 거요. 그래서 주인이 전화를 가지고 겁니다. 아이고 예상값 언제 갚을래? 아이고 이 사람 전화 올 때마다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아주 앞에 가더라도 그 식당 있는 길로 가면 지름길인데도 그래 앞에 가다가 주인 만나가 싶어도 뺑뺑 돌아가 먼 길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저 친구가 예상값 100만원 때문에 고통이 많다는 걸 알고 사업을 성공한 친구가 그 주인을 찾아가서 저 양반 예상값 100만원 내가 갚아줍니다. 그러면은 예상을 치른 본인이 안 주어도 다른 사람이 갚아줘도 주인은 고마 그 사람 예상값이 정산 그 사람 뭐 전화 안 해도 다음에 만나니까 아이고 이거 먼저 100만원을 갚아주고 내가 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값은 너무 갚아주면 정산이다. 옛날에 골원님이 있을 때에 박진사가 잘못해가지고 불러와서 결론적으로 태형 30대를 맞는 벌을 받았습니다. 태형은 뭡니까? 십자가에 해가지고 그냥 엉디에다가 30대를 맞는 그 벌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박진사가 30대를 맞으다니까 마치랍니다. 집에 가서 머슴을 다 모아놨고 내 대신에 30대 맞을 사람 전답을 내가 많이 주겠다 이렇게 머슴면이에 막 빠따 30대 맞고 전답을 많이 받는 게 거의 장땡이지요. 그러니까 막 서로 그냥 내 맞으러 가겠다 하지요. 그러면 그 중에 천칠한테 말아 보려가 네가 가서 이방한테 신고를 해가 맞고 오너라. 그래 이방한테 가서요 박진사 태경 30대 맞으러 왔습니다. 얼굴은 보도 안 해요. 그만 박진사 30대 보고 맞았다고 형태를 묶어놓고 맞기는 그집 머슴이 맞았는데 박진사 30대 맞았다고 딱 동그라미 짚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도 대신에 받아도 박진사는 죄와 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를 청산을 예수가 해도 내가 청산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쭉 신약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놨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암울한 시절에 하나님이 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을 것이니 그 애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인간 속으로 옵니까? 하나님 뭐 고수도 치닫고 뭐 인간 속으로 오겠습니까? 이 원죄를 청산해 주러 보낸다는 겁니다. 이거를 청산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착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같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 같은 전국에서 살기를 바라는데 이 인간을 빨리 개조시켜가지고 거기에 함께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부부관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가지고 예수를 넣고 그 이후에는 요셉이하고 결혼해가지고 육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가 목수질을 하는데 예수도 밥을 얻어먹으려 하니까 30살까지는 대배질도 하고 옆에서 거들고 이제 살았지요. 그런데 예수는 신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31살이 시작될 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속죄의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고 걸어오는데 무언가 자기가 감당도 못할 분이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신발끈도 만지기가 힘드는데 어찌 내가 당신을 보고 세례를 집행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성경책에는 없는 기록이지요. 기속말로 했겠지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 땅에 온 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신으로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군말하지 말고 그만 세례를 집행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세례를 집행을 요단강 물이 흔하니까 요새는 교회가 뭐 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진매교회 빼고 나면 물방울만 한두 방울 떨어뜨리가 세례를 주지 뭐 그다음 요단강에 물이 흔하니까 만물에 푹 잠기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찌 됐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신이 성령이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의 머리 위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순간에 신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인간 30살까지의 예수가 아니라 성령이 들어간 성자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성부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예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고 세례 요한 귀에만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들리기 아무나 잡놈한테 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해야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음성을 들어야 믿는다고 맨날 그냥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음성을 적어놓은 게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있고 시작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말함을 적어놓은 게 성경인데 그게 음성을 적어놓은 건데 뭐를 또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도 아주 벤치미가 다 있는 거요. 성경을 예수님이 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알기 위해서 보는데 성경은 나를 증거한 것이다. 예수에 대한 모든 기록이 성경이다. 예수님이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고 모든 걸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야 말이 있지. 뜬금없이 말만 생깁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불이 딱 갔어요. 내 얼굴이 안 보여.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하면은 내가 있으니까 내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있다는 것은 말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한 말을 적어놓은 거에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봐야 믿겠다는 그건 억지 소리밖에 안 돼. 그건 안 믿는 사람이 그냥 떼쓰는 소리밖에 안 돼. 하나님은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인류가 7억이 70억이 넘는데 당 나타났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가대 저 세 번째 사모님하고 얼굴이 똑 닮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만 하나님을 안 믿어 삐져. 그러니까 수없는 인간이 얼굴이 다 틀린데 안 나타나야지. 나타나가 누구 얼굴하고만 딱 같으면 다른 사람 삐져. 그래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음성으로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피름을 기뻐 받았다. 그 양의 피를 문석주와 인방에 묻혀놓으니까 악기가 건너가 버리더라.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6월절. 그 다음에 자유인이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죽지 않은 몸이면 우리가 마귀의 하고 이길 수가 있죠.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아이고 제발 살려주소, 제발 살려주소. 죽을 것입니다. 사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첫째 부활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선지자와 선악의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첫째 부활 때 살아나서 천년왕국의 예수님하고 함께 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죽은 사람은 음부에 영혼이 가 있다가 첫째 부활 때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랬지 않습니까? 다 이룬 것이 뭡니까? 그분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러 온 사명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말과 동시에 우리 인류는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만 해방되면 돼. 죄가 없으면 안 죽어야 되니까 죄인이니까 죽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데 예수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으니까 너는 영원히 사는 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살았는데 우리를 갖다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하 갈라 하니까
천국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집을 다 짓거든 다시 오겠다는데 아직 예수님 안 오면 천국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써놨는데 천국 문 안에는 지금 공사가 한참이라는 겁니다. 천국 문 바깥에 제단 밑에 순교의 영혼들이 계시록을 보면은 천지의 대주제자 우리의 신원을 어찌 갚아줄랍니까? 이러니까 너희 같은 그런 선지자가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더 찰 때까지 흰 두루마기나 입고 기다리라. 면제부를 줄 테니까 입고 기다리라. 아직은 순교자가 좀 더 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 막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면은 막 좀 손들고 순교자 내가 갔다고 좀 앞장을 좀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숫자가 다 찾으면 천년왕국이 이제 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절에 제사장만이 죄를 사해 주는데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엄청 두꺼운 가죽으로 가지고 딱 막아놓은 그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없어지고 직통으로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도록 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하고 너 직통제사를 한다. 무슨 제사인데 에레미야 33장 3절이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을 한다. 그래가 하나님과 직통제사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죄를 지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이미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제사드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붉은 모든 죄가 청산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으리라. 잘 들으라. 귀를 두 개 주나 성령이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게 누구한테 이기는 겁니까? 마귀 사탄한테 이기는 거예요. 하와는 마귀 사탄한테 져서 원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원죄가 당함된 우리는 다시는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나이가 많은 원로 목사는 100살이 가까이 왔고 120살이 아직 산다 해도 그것도 좀 가까이 왔고 저도 가까이 왔고 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야 될 날이 다른 사람을 좀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더 진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양의 편에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염소 편에 한다.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그 복은 천국을 가는데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사람, 나그네 잠 좀 재워주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병문안 간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영치금도 좀 넣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했잖아. 그냥 아버지의 뜻을 그런 무게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기도 잘하고 성경 잘 읽고 외우고 그것이 중요해.
실천이죠. 실천. 예수님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제시하된 실천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교회 이름을 생명나무 교회라고 지어가지고 지금도 내가 교회를 운영하거든요. 이제는 대한노인의 회장이 되어가지고 전국에 시군구마다 강단이 다 있으니까 전국에 담임 목사를 정해가지고 아주 제일 규모가 큰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노인들을 전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큰 건물을 던지는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 모두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의 영생의 열매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건데 합격자가 되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자주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강하신 손과 펄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맹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가 정말로 음식하며 철회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선한 사업에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신비의 성교제가 주시옵시고 사문승에 다한 그날까지 바람의 기쁨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순서에 따라서 기한예물 중학교 올려드립니다. 양을 보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원 없기는 뛰어나 믿지 못한 소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충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사랑을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가리로다. 인천 강화도에 갑니다. 거기에서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송해교회로 갈 텐데 우리 9시 반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또 영등포역에 와봤더니 아무도 없다고 그게 하시지 마시고 9시 반 몇 시요? 그 10시에 오실 분이 계시는구만. 몇 시요? 9시 반에 제가 문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만 9시 반에 영등포역 2번 출구 있습니다. 또 잘못 출구 찾으시지 마시고 2번 출구 나오시면은 큰 버스 한 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타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거기서 마음껏 교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눈 뜨시면은 강화도 도착합니다. 9시 반에 꼭 시간 지켜주시고 또 영등포역 2번 출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대한민국 위에 또한 이 나라 이제 한국 교회 위에 대한민국 노인의 중앙회 위에 온 인류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